오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던 집안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아니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시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이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5월 13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운이 쏟아지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하늘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들 다 아는 그 고통,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응어리진 가슴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찬물에 손 담가가며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챙길 여력도 없으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생기면 자식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남편 기 살려주느라 정작 본인은 구멍난 양말 신어가며 버티셨던 그 세월.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도 혹여나 자식들 잠 깰까봐 입술 깨물며 참아오신 그 눈물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남들은 세월이 약이라지만 보살님들께는 그 세월이 왜 그리도 무겁고 가혹하기만 했는지요. 비어가는 지갑을 보며 한숨 짓고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에 눌려 가슴이 답답해 잠 못 들던 그 수많은 밤들. 이제는 그 눈물 제가 닦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이 잘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운의 흐름을 타지 못했을 뿐이고 보살님들 곁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그 가난 귀신이 대운의 길목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2026년 5월 13일. 이날은 그동안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아군의 고리를 끊어내고 부자들의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매일 아침 어떤 색의 옷을 입을지, 어떤 기운을 몸에 두를지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깟 옷 색깔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살님들, 옷은 우리 몸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보호막이자 안테나입니다. 우주의 행운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가난의 탁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어둡고 칙칙한 옷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때 안 타니까 좋다, 무난하다 라며 입어온 그 검은색, 쥐색 옷들이 사실은 보살님들의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소굴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월 13일, 이날만큼은 부자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행운의 색깔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물운이 보살님들의 몸을 타고 흘러들어와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이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참아온 한숨이 태산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세월을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5월 13일의 기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억눌렸던 재물운이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가난 귀신과 싸우며 눈물로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보살님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던져버리시고 오직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십시오. 5월 13일, 보살님들의 운명을 바꿀 그 기적의 색깔과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보살님들의 앞길에 황금빛 대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살님들의 인생 이막,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냉정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누구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은 밤낮 없이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우리 집안은 큰일만 치르려고 하면 꼭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걸까요? 보살님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 그리고 보살님들의 몸 안팎에 대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 이 ጧ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아주 영악합니다. 보살님들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려 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체된 기운과 죽은 색깔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집안 구석에 낡고 해진 물건들을 언젠간 쓰겠지 하며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지 라며 늘 검은색, 갈색, 회색 같은 죽은 기운의 옷만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색깔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5월 13일은 하늘의 전기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날인데 만약 보살님들이 그날도 평소처럼 칙칙하고 어두운 옷을 입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물운이 보살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보고 가난 귀신들만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 보살님들 어깨에 더 꽉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무거운 어깨 통증,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의 업보가 보살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번 5월 13일의 에너지를 명리학적으로 풀이해보자면 화의 기운이 치솟으면서도 금의 기운이 결실을 맺으려 하는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채색의 기운입니다. 회색이나 검은색은 흐름을 끊어버리는 색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에너지가 고이면 가난이 됩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 시기에 어두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이 입는 옷이 하나의 자석이 되어 돈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터주신님께서도 깔끔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집안의 어르신이신 터주신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재물을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데 안주인인 보살님이 매일같이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낡고 어두운 옷만 입고 계시니 터주신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5월 13일은 보살님들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운의 통로를 뻥 뚫어버리는 날입니다. 가난 귀신이 눈이 멀어 도망가게 만들고 재물신이 보살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비싼 옷을 사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싼 명품이 아닙니다. 단 한 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옷이 없다면 양말 하나, 속옷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적의 색깔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5월 13일, 이날을 기점으로 보살님들의 집안에 흐르는 공기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썩은 물은 퍼내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물기를 새로 내야 합니다. 이제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가난 귀신과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5월 13일, 부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색깔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보살님들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이야기가 한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인생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계셨던 대구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대구 칠성시장의 후미진 골목, 냄새나고 기름때가 잔뜩 낀 허름한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남의 그릇을 닦으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의 섣부른 사업 실패로 집안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 앞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빚쟁이들 때문에 온 가족이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창 커가는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쌀 한 줌을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였지요.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손을 담가가며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뭉툭해진 손가락 마디마디는 지독한 관절염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곁에 누운 자식들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베개만 적시던 참으로 가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법당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그만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굽은 등 뒤로 짙고 탁한 먹구름 같은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보살님의 진기를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보살님은 남편이 입다 버려 목이 다 늘어난 낡은 검은색 티셔츠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칙칙한 쥐색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이리도 제게 가혹한 것입니까? 하시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시는 보살님의 거칠어진 손을 꽉 쥐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탓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보살님이 무심코 입고 계신 그 칙칙하고 어두운 옷, 나 같은 게 무슨 좋은 옷이냐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걸친 그 죽은 색깔의 옷이 바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둥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아군의 껍데기부터 벗어던지십시오. 저의 벼락 같은 호통에 보살님은 깜짝 놀라 흘리던 눈물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오는 천우신조의 기회, 바로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는 그 찰나의 날짜와 비방을 은밀히 짚어드렸습니다. 보살님, 며칠 뒤 천지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아침 반드시 제가 일러드리는 이 행운의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수십만 원짜리 비싼 백화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산 단돈 5천 원, 만 원짜리 옷이라도 족합니다. 집안의 터주신님과 하늘의 칠성님께서 보살님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 밝고 강렬한 기운을 몸에 든든하게 두르셔야만 합니다. 그 보살님은 제 간곡한 당부를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꼬깃꼬깃 접어둔 쌈짓돈을 탈탈 털어 시장 구석에서 아주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제가 일러드린 바로 그 기운의 색깔이 듬뿍 담긴 티셔츠 한 벌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열리는 바로 그날 동이 트기 전 새벽 일찍 일어나 깨끗한 물로 목욕재개를 하셨습니다. 새로 산 그 옷을 경건하게 차려입은 뒤 집안 한가운데 서서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이제는 빚쟁이한테 시달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옷을 입고 출근한 지 불과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깐깐하던 식당 주인이 돌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며 보살님께 권리금도 없이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식당 인수를 제안한 것입니다. 꽉 막혀 절대 안 될 것 같던 은행 대출마저 기적적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빚에 쫓겨 소식조차 끊겼던 남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번듯한 기술직 직장을 구해 돌아왔고 방황하며 애를 태우던 큰아들은 단번에 대기업 생산직에 합격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수억원의 지긋지긋한 빚을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는 어엿하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을 운영하시는 그 대구보살님. 그분은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제게 안부 전화를 하실 때면 훌쩍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일러주신 그 옷 한 벌의 색깔이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인생을 지켜준 견고한 황금 방패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운을 담은 색깔이 가진 무서운 힘이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끌어당기는 비방의 진짜 위력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대구보살님에서 바로 지금 이 영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로 뒤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대구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그 기적. 수억 원의 빚더미를 청산하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던 그 강력한 비방을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트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와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는 5월 13일,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대감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 행운의 색깔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이치로 볼 때 이번 5월 13일은 불의 기운인 화가 거세게 타오르면서 그 열기로 쇠를 녹여 재물을 만들어내는 금의 기운이 잉택되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날입니다. 달의 기운, 즉 음력의 은은한 흐름과 양력의 강렬한 태양 에너지가 완벽하게 교차하며 융합하는 시점이지요. 이때 보살님들께서 만약 평소처럼 칙칙한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계신다면 그 소중한 재물의 씨앗이 싹도 튀어보지 못하고 까맣게 타버리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날 반드시 입어야 할 대운의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대지의 든든한 기운을 품은 황토빛이 감도는 짙은 노란색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은은한 붉은색, 버건디입니다. 노란색은 만물을 품어안고 길러내는 흑돼지 기운이며 붉은색은 재물의 싹을 틔우는 따뜻한 붉은이 기운입니다. 노란색은 만물을 품어안고 길러내는 지 토생금, 토생금토간이라는 유드라 하생의 법칙이 완성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전운을 보살님들의 몸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 옷장에는 온통 어두운 옥분이라 그런 색깔의 겉옷이 없는데요. 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는 보살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값비싼 원피스나 화려한 외투여야만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이 없다면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얇은 스카프 하나를 목에 살짝 두르셔도 좋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이나 양말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액세서리나 손수건 한 장이라도 그 색깔이 피부에 닿거나 보살님들 곁에 머물기만 한다면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색깔을 몸에 지님으로써 가난 귀신에게 이제 내 몸은 네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재물의 성전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저 좋은 색깔의 옷만 무심코 걸친다고 해서 모든 비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을 입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온갖 시름과 불안의 근원을 맑게 비워내는 깊은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남편 원망, 자식 걱정에 휩싸였던 번뇌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우주의 이치와 부처님의 자비를 향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 티 없이 맑은 상태에서 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맑고 고요한 영혼 위에 기운의 색깔이 덧입혀질 때 비로소 그 효과는 100배, 1000배로 증폭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행운의 색깔을 몸에 두르는 순간 보살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악귀나 가난의 탁기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가 단단하게 쳐집니다. 빚쟁이의 서늘한 기운도 잔병치레를 부르는 흉운도 이 황금 방패 앞에서는 추수철의 빈 쭉정이처럼 힘없이 바스러지고 맙니다. 칠성님과 터주신님께서도 그 찬란한 빛을 보시고 아이고 우리 집안 보살님이 드디어 애군을 털어낼 준비를 마쳤구나 하시며 무릎을 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의 마침표를 찍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5월 13일 아침, 용의 기운이 솟구치는 진시, 즉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반드시 이 색깔의 옷이나 소품을 몸에 착용하셔야 합니다. 입으실 때는 집안의 가장 밝은 곳, 되도록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쪽이나 남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3번 들이마시며
하늘의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뒤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걸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5월 13일 당일에는 절대로 남과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남편에게 짜증 섞인 잔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는 보살님들이 방금 힘겹게 세워둔 그 소중한 황금 방패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구멍을 내버립니다. 누가 속을 긁어도 그저 옅은 미소로 넘기며 무건수행을 하듯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이제 이 기운을 영원히 보살님들의 것으로 쾅 묶어버릴 마지막 비방, 하늘과 땅에 고하는 강력한 축원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여 행운의 색깔을 두르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올려 이 대운을 영원히 못 박아두는 일뿐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어내고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기는 강력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속으로 간절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이 집터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터주대감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뼈가 부서져라 살아온 가여운 중생이 두 손 모아 엎드렸나이다. 5월 13일 천지의 대운이 열리는 이 성스러운 날, 붉고 노란 기룬의 색을 몸에 두르고 간절히 청하옵니다. 부디 이 집안에 첩첩산중 쌓여있던 가난의 탁기를 걷어내 주시고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보살님의 진기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의 빚 갚느라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 앞길에 황금빛 탄탄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찬물에 손 담가 일하느라 휘어진 보살님의 손가락과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에 따뜻한 재물의 온기를 가득 채워주시어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크나큰 금전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은 이 행운의 색깔이 천년만년 변치 않는 단단한 황금 방패가 되어 그 어떤 애군도 병마도 뚫지 못하게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꽉 막혀서 답답했던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하게 뻥 뚫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이 맴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방금 저와 함께 올린 이 기도로 인해 보살님들의 몸에는 이미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은 방금 전 그 기도의 위력과 보살님들이 두른 행운의 색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혼비백산하여 이미 대문 밖으로 멀리 쫓겨나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월 13일 이 귀한 대운의 날에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조금 섭섭한 소리를 해도 자식이 무심하게 굴어도 아, 터주신님께서 내 황금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저 빙그레 웃어 넘기십시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그 입술을 통해 가난 귀신이 다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긍정의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야말로 방금 들어온 엄청난 재물운을 집안에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최고의 접착제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늘로 올려보낸 이 대운의 기운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보살님들의 명부에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마지막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를 구하는 진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2글자와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 10곡 눌러 남겨주십시오. 1965년생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이 정성껏 남겨주신 그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에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일일이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대운이 찰떡같이 붙도록 특별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고생하는 자매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다 함께 부자가 되는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몰래 숨죽여 울던 그 차갑고 시린 긴긴 밤들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5월 13일에 눈부신 태양과 함께 보살님들의 팍팍했던 인생에도 따사로운 재물의 봄날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보살님들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부터는 돈 세느라 밤을 지새우는 행복하고 찬란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